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부분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의 방법은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오래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문을 닫아준 사람입니다. 그의 형이 순교하고 또 믿음의 1세대들이 순교하고 2세대도 순교하고 또 3세대마저 순교했었던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복음의 후대가 끝까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남아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기에 그가 늦기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장수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고 또 일찍 떠난 형을 순교했던 그 야곱의 형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의 날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제자는 많이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기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은 자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믿음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 속의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같이 그가 이미 보았던 것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그가 보았던 예언의 말씀조차도 그는 다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다 증언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그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석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에 체험했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보았던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때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체험과 경험이 되었을 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입술이 참된 증언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거짓 증언, 거짓의 입술의 고백으로서는 그건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또는 벌을 피하고 싶어서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의 대로 행할 수 있으며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읽고 듣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하나 생략된 것이 있죠.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깨닫기 전에 그것을 먼저 실천했을 때 깨달음이 후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약간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과 깨달음은 이 어느 정도 앞뒤의 관계를 같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죠?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가지 확증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확증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함이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여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읽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품어 안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